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묵상했었습니다. 4주 동안이나 묵상했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죄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니까 그렇게 즐거운 여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눈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방해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이 사탄이었다 할지라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왜 사탄이 하와를 죄의 통로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시작되게 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를 정리해 보면은 죄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처음 나타난 현상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제가 되고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다른 모든 관계에도 심각한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시작인 잉태로부터 육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은 고통이 되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대신에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갈등의 관계가 됐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뀌게 되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장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숙명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서 뿌리 뽑혀진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쭉 적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 같아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창세기 3장을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없앤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 66권을 가로질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 종말 때까지 죄의 역사는 우리 삶의 실존이 되어서 함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없앤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건데,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된 겁니다. 이런 묵상을 할 때 다시 창세기 3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죄로 가득한 슬픔의 기록이 가득 차 있으면서 놀랍게 그 사이사이에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석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절망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생명의 복음이 최초로 새겨져 있는 성경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죄 한가운데서 들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에 숨겨져 있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죄 가운데 들리는 복음, 그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감싸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10절에서는 아담이 이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묵상할 만한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지만,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담을 부르시며, 그래서 좀 더 길게 풀자면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다 기록되어 있고 아담이 바로 대답하는 걸로 나오지만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부르시고 또 부르셨을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숨는 인간과 찾으시는 하나님의 씨름, 이 다름질이 창세기 3장 죄가 시작되자마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외침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잃어버린 자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어미와 아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 백화점에서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그때 제 마음의 상태를 제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저에게 쑥 들어왔을 때 저는 갑자기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갔던 길 또 가고 그리고 찾던 것 또 찾고, 그러나 제가 지금 갔던 길을 또 가고 있는 것인지 찾던 것을 또 찾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백화점에 일하고 있던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 사람 말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보자마자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이 비슷한 것이 아마 많았겠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눈빛, 그 불안함, 그 얼굴,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마 저를 보자마자 이 직원은 안 것 같습니다. 아이 잃어버렸구나. 다행히 저는 금방 딸을 찾았습니다. 딸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의 제 감정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숨는 사람들 찾는 하나님.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저는 이 음성 속에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애처로운 음성도 듣습니다. 무엇보다 느껴지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릴 때에 복음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중에 선교사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친구는 항상 세상 땅끝에 서 있는 친구입니다. 1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23명의 성도들이 납치되었을 때에 제가 말한 이 친구는 칸다하르라는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명이 납치당하고 그 중에 2명이 순교하기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주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고 그 자리를 굳게 서 있었던 친구가 그 친구였습니다. 아프간을 떠나서 예멘에서 사역할 때에도 예멘이 통일됐지만 여전히 종교 간 갈등과 부족 간 갈등으로 온 나라가 내전에 휩싸였을 때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은 철수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친구는 철수하지 않고 울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이구나 생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 많이 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하고, 저는 이곳에 있고 그 친구는 멀리 있지만은 그 친구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이 친구와 동생이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셨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진 겁니다. 근데 하루는 동생이 학교에 갔다 와서 이 형과 함께 둘이 껴안고 고아원 뒤에서 서럽게 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동생이 속한 학교에 반해서 어떤 아이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에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모든 아이들을 다 남게 해서 눈을 감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물건 훔쳐간 사람 손 들어라. 조용히 손 들면 다 용서해 주겠다. 안 그러면 아무도 못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훔쳐간 아이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내 친구 동생을 지적했습니다. 저 아이가 물건을 훔쳤어요.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을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이만 제 친구의 동생만 남게 하고 흠뻑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동생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고아원에 있다는 사실로 이미 죄인이었고 다른 아이들도 다 동생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선생님도 그 아이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때렸던 겁니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서러운 것이 뭔지 아느냐? 서러운 것은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게 그렇게 서러웠어. 형과 동생이 둘이 껴안고 고아원 뒤에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맞아서 억울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오해받고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찾을 부모가 없다는 것, 억울하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없다는 것이 서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아의 서러움이 뭔지를 아세요? 고아의 서러움은 못 먹는 것이 아니고 못 자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때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고아의 서러움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에,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라 외칠 때에 그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아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고아의 슬픔이죠. 대낮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놉니다. 그렇게 대낮에는 고아와 고아 아닌 아이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구별되는 때가 오지요.
밤이 되고 어둠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구별이 됩니다. 이름이 불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한아, 밥 먹을 시간이다, 어서 들어와라. 지연아, 너무 어두워졌다, 어서 들어와라. 이름이 불려지는 아이가 있지요. 그러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구별이 시작됩니다. 우산을 들고 나와서 이름이 불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한아, 비 온다, 어서 들어와라. 지연아, 우리 애들 이름입니다. 지연아, 너무 춥다, 어서 들어와라. 이름이 불려지지요. 그러나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어두워져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고아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을 차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줄 부모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가 그들을 덮을 때, 그들의 수치가 그들을 덮을 때에,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게 무서웠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음성이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어버릴까 봐, 놓쳐버릴까 봐, 혹시 못 볼까 봐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에게 핸드폰이 있다면 그 첫 화면에 누가 떼어 있을까? 아마 내가 떼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제 핸드폰에는 제 아이들 사진이 떠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오늘날은 말하면 내 핸드폰 바탕화면은 너란다, 이런 얘기 합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한가운데 첫 번째 들리는 주의 생명의 메시지, 그것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죄의 한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복음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주는 죄 한가운데서 들리는 복음, 그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죠. 너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고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너와 여자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고 네 자손과, 역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자손도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뒤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여자의 자손이 예수가 네 머리에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 죄 한가운데 들리는, 어떻게 하면 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자손은 네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최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인가? 십자가는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순 사건입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사건인가? 십자가는 사탄이 주님의 발꿈치를 문 사건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순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영광이요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지혜는 어둠 속으로 나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지혜는 어둠 속에 나뒹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사탄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사탄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미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거짓의 아비다 이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안에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서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위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계시죠.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 앞에 가면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는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비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탄의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사탄이 승리한 장소가 아니고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껴안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절망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정적인 주님의 승리가 선포된 자리였지만 사탄은 결코 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앞에 오면 그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순 사건이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로 가득한 역사가 시작됨을 보았고 창세기 4장 이후로 계시록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되는 숙명적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지 사단이 우리에게 꾀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한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십자가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가 사단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굳게 서야 된다. 십자가 앞에 설수록 너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서는 것이고 반대로 사단은 어리석은 가운데 내동댕이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아니요 머리도 아니고 발꿈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뱀이 발꿈치를 물었다 할지라도 이 뱀이 독사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독사는 발꿈치를 물어도 발꿈치에서부터 독이 퍼져서 온몸에 퍼져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발꿈치를 무는 뱀이 독리가 빠진 독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피해는 날지언정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잠시 피해는 날지언정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셔진 사단은 독리가 빠진 뱀과 같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네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독침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삼켜도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굳게 서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어둠이 우리 인생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고통을 당하고 잠시 외롭고 잠시 슬프다 하지라도 결코 그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죄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높이 부르짖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말로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굳게 서 있어라. 그래야지 사단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너를 향한 악한 계획에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굳게 서 있어라. 그래야지 사탄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은 독립 빠진 뱀의 공격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는 비밀 가운데 인생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사탄은 어둠이요, 사탄은 혼란이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3장 죄 한가운데 들리는 복음 메시지, 그 세 번째는 3장 2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수치가 그들을 덮었죠. 이제 주님은 그들을 하여금 에덴에서 나가라 그러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더 이상 그들은 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찬바람이 부는 세상 속에 맨몸으로 나가서야 되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황량한 세상 속에 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하는가? 그 수치를 덮고 자기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수치로부터도 보호하지 못하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그 악한 지혜로부터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덮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지위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지식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수치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줄 알았던 그것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교만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돈을 쥐고 그 힘을 갖는 순간 죄는 더 빨리 지름길로 우리를 향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수치를 덮고 세상의 자기를 보호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덮었지만, 그러나 결코 수치도 덮지 못하고 보호하심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위해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동물 가죽 사건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상징하는 시작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 동물 가죽은 주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피가 너를 보호할 수 있다는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물 가죽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의 수치를 덮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동물 가죽 옷도 그들의 수치를 덮지 못합니다. 이 동물 가죽 옷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분의 모든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 물이 우리 옷이 되고 우리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 피 아래에 있을 때에 수치는 우리를 덮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악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는 수치를 당하였다. 그는 보호받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 수치를 대신 짐이요 그가 공격을 받은 것은 우리 공격을 대신 맞음이요 그가 외로움을 취한 것은 우리 외로움을 대신 지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메시지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포되고 있습니다. 동물 가족으로 그들의 옷을 해주신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먼 훗날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수치를 대신 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창세기 3장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땅을 지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 마무리에 서서 그 한가운데 새겨진 보석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가? 주님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 어떻게 하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슬픔 속에서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전쟁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 죄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주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음성, 여자의 자손인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 굳게 서 있어라. 십자가에서 사탄은 길을 잃어버린다. 십자가가 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굳게 서 있어라. 놀랍지 않아요? 십자가에 서 있을 때 그가 너를 공격하여도 독립 빠진 뱀의 공격에 불과할 것이다. 잠시 아파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시 외로워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지나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아내에게 입혀줍니다. 내가 너의 수치를 덮을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굳게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승리하는 자로서 주 앞에 밝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온청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